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3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성서의 영웅 시간은 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신앙인처럼 보이죠, 이름만 보면. 그런데 미갈은 참 불운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불운의 여인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은 결혼을 했고 다윗과 함께 살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다윗의 생각하고 다르게, 다윗의 뜻과 다르게, 다윗의 신앙의 노선하고 다르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에 출생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왕의 명예가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불운해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비극적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속에도 혹 미갈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교우 인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을 사랑한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을 사랑한 여인. 그러나 이 제목을 조금 더 완성해서 붙여본다면 상처 때문에 다윗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여인,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랑마저도 상처가 된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다윗의 결혼 생활은 미갈하고 예정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소녀 때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근데 골리앗을 이길 때에 부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왕의 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첫째 딸 메랍과 결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딸을 안 주려고 사울이 꾀를 쓰죠. 그래서 주기로 한 딸은 주지 않고 그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게 됩니다. 아빠, 내가 그 사람 좋아해. 얘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큰 딸을 시집 보냈더니 이게 둘째가 말썽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안 주려고 작전을 짭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겼으니 부상으로 줘야 되는데 더 부과된 또 다른 미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미션을 성공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미션은 블레셋 사람들, 그 남자들, 군인들의 포피를 잘라오라는 겁니다.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딸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면 딸을 안 줄 수 있잖아요.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그런데 다윗은 싸워 용감하게 이겼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갖다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을 주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원하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함께하게 했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죠. 미갈이라면 물론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첫째 생각할 것은 원치 않은 결혼을 미갈도 한 겁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미갈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꾸 커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울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다윗은 만만까지 올라갔고 사울은 천천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울이 이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왕자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내 자리가 흔들거리면서 그는 마음에 적개심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미갈이 알았습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하솔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잔다, 너무 아프다, 그 이불 속에 있다,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피신시켜 놓고 그 침대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우상. 이 우상은 사울의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딸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하고 미갈의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 우상 때문에 다윗은 삽니다. 침대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놓은 다음에 염소 털을 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하솔들이 와서 침대째 가지고 갑니다. 속은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결국 이 미갈이 혼자 남게 되므로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또 보내버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라이사의 아들 발디라 그랬습니다. 발디라고 하는 남자에게 멀리 시집 보내고 맙니다. 다윗은 도망갔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내마저 뺏기고 만 겁니다. 이게 비극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데 이마저도 또 결혼 생활이 깨진 겁니다. 또 다시 두 번째 결혼을 모르는 사람에게 간 겁니다. 이것이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 미갈을 찾아오는 과정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이후에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를 오릅니다. 대략 한 젊은 나이여서 한 40세 정도로 보는데 이게 왕위가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경쟁하는 상대로 됐는데 왕위로 온전하게 오르지 못했죠.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옹이하면서 왕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스보셋이 대발합니다. 노발 대발하고 결국 아브넬하고 헤어집니다.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쫓아 버리는데 아브넬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항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받아주면 내가 당신을 싸움 없이도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고서 다윗이 마음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내입니다. 미갈을 찾아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브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발디의 손에서 건져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이걸 수락하고 장정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의 부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죠. 이제 좀 적응할 만큼 살게 됐는데 또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원치 않은 결혼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상처가 남겠죠.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이젠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한 번은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둬갖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 마음의 원망이 영적인 찌꺼기가 되어서 굳어지고 쌓여가서 견고한 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증과 갈등이 계속 이 결혼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분명 사랑의 마음으로 이 발디의 손에서 그 아내를 구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이 여인에겐 상처가 된 겁니다.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6장의 말씀인데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의 어리석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하고 오랜 전쟁을 했죠. 안타까운 것은 법궤를 자주 뺏긴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되찾아오고 오베데돔에 잠시 머무를 때 사고가 생겼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행진이 멈췄습니다.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행진의 시작이 아마 대단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우리 춤을 췄다 하는데 너무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체를 보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옷이 벗겨졌다. 다윗이 춤춘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많이 남는데 춤을 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자, 첫 번째는 다윗이 같이 궤를 맨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 드린 겁니다.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0km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20km를 6걸음하고 제사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소 한 마리 또 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살찐 걸로. 이게 쉽겠습니까?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뭐 항의하고 뭐 데모하면서 삼보일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삼보일배 그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예 정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하고 송아지가 목이 따지면서 배를 터뜨리고 그리고 쏟아내는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걸음이 다 피로 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나간 자리는 전부 피의 흐름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섯이라는 데는 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섯 걸음, 그 걸음밖에는 걷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걸음은 힘주셔야 갑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섯이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육보행진하고 한보를 쉬는 겁니다. 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안식일, 바로 그 개념을 이 걸음걸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행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이 춤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하나입니다. 오늘날에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CCM을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 것,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지난번에 두바이 가니까요, 두바이의 그 한인교회에서 그 사막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3시간짜리 사막 관광을 시켜주는데, 그 사막 관광에서 춤이 댄스가 하나 나옵니다. 벨리 댄스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춤의 절정은 빙글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도는지 팽이처럼 도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확 낮아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뱅글 돕니다. 중동 사람들의 춤의 특징이 그겁니다. 여러분, 터키의 수피 댄스라는 거 들어보신지 않으셨나요? 수피 댄스. 이 수피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신비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의 신비 집단들이 신과의 결합을 위해 시도하는 댄스를 쉐마라고 합니다. 세마. 그 세마 댄스가 뭐냐면,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만한 모자를 하나 쓰고 치마 같은 것을 입고 남자들이, 수도사들이 뺑뺑 도는 겁니다.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돌 때 지구의 자전축만큼 몸을 약간 틀어댑니다. 이걸 딱 고정시켜 놓고 도는데,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두고 이렇게 뺑뺑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무아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신과의 연합을 시도하는 댄스입니다. 그게 수피 댄스라 그럽니다. 이게 관광 코스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쩌면 이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에서 추는 그런 춤이 아닙니다. 쿵쾅쿵쾅 막 이런 막춤. 전 세계로 유명한 게 한국 막춤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춘대요. 한국 사람은 춤을 추는데 똑같은 춤이 하나도 없답니다. 고유의 춤을 추고 있대요, 다들. 근데 이게 막춤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또 하나 놀라는 게 있다면, 한국 할머니들의 머리 스타일이래요. 다 똑같대요. 뽀글뽀글 다. 이게 그냥 막 추는 흥분된 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꾀하는 그런 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춘 겁니다. 6보 행진하고, 그리고 재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핏물 위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예식입니다. 함부로 성전에서 춤을 추는 것을 이 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흥분해서 추워서 바지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춤이었다는 겁니다. 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출 때 이 춤을 카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카라. 이 카라라는 의미는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6장에만 나옵니다. 다윗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 하가드라는 춤이 있었고 홀, 마홀이라는 춤이 있었습니다. 다른 춤들은 여러 번 나오지만 다윗에게만 오로지 딱 두 개의 단어를 쓴, 두 번 사용하는데 카라라는 말이 거기에 전용됩니다. 14절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카라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댄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댄스를 다윗성에 들어와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조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미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창에서 봤다 그랬습니다. 창. 사람마다 다 자기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윈도우가 붉은색이면 밖에도 다 붉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 윈도우가 파란색이면 다 사람들 다 모든 사물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보는 사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같은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다 좋아했고 다 기뻐했는데 깔깔거리며 좋아하는 계집종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겁니다. 조소가 나왔습니다. 계집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다니 채신머리 없이. 다윗은 지금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법궤를 빼앗길 때마다 비참한 결론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백성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꼭 어떻게 하든지 이 법궤만은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드디어 손에 그것을 쥐어든 순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기쁨을 몰라주는 겁니다.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창입니다. 그 상처로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사물이, 사람이 다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채신머리 없이, 저 목동 출신이니까 저러지. 자신은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높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있었고,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상처가 뒤범벅이 되면서 그의 모든 시선은 왜곡되고 만 겁니다. 참이라 해도 거짓이라 말합니다. 거짓이라 해도 참이라 하고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는 왜곡 현상이 곧 상처 때문에 온 거라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만 웃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춤을 추는데 위선이라고 짚어댑니다. 이것이 미갈의 불행이었습니다. 그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별을 선고합니다. 다시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손이 이 얘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만약
상처만 치유받았다면, 그렇다면 다윗과 동침하여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낳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그 마음의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에봇입니다. 에봇, 베봇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봇은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어떨 때 있습니까? 섬길 때 있습니다. 섬길 때. 왕은 누구를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를 위해 춤추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를 위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춤을 춘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섬기는 마음과 섬김을 받던 자의 일그러진 일상을 가진 미갈과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해 있고 오늘의 삶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 여인의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과거의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진으로 쌓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 조심하십시오. 혹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불 꺼진 창에서 바라보는, 소망 없는 창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보이는 불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갈은 원치 않는 상처를 두 남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생활의 습관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게 딸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빨리 고쳐서 자녀들에게 모범된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그 불운한 대물림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 보기에 떳떳한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랑해 준 것조차 그에겐 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발디라고 하는 두 번째 남편이 아브넬에 의해서 미갈이 끌려갈 때 쫓아와서 울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디가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은 그동안에 남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다 치유받는 기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또 뺏어가서 또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원치 않은 남자에게로 또 간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래서 그가 사랑해 준 것조차도 징그러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씻어냅시다. 과거의 모든 감정은 다 씻어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 불편한 감정, 섭섭한 감정, 때로 아픔, 고통,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조차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모든 이들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합니다. 이 밤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